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앞뒤로 보시면서도 인사하겠습니다. 태풍이 오는데 무더위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많이 더우시죠? 혹시 춥진 않으세요? 안 춥습니까? 네. 시원하니 괜찮습니까? 네. 오늘 내일 아마 2주 내지 3주 안에 끝날 겁니다. 이제 믿음 시리즈는 좀 끝날 것 같고요. 오늘은 구원과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오늘을 위함입니다. 이 확신의 문제가 쉽지 않아요. 이게 구원과 확신의 문제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오늘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일에 오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본인들의 모습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이후에 보는 모습은 제가 알 수 없죠.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만나면 그렇게 아름다운데 예배 시간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화가 나는 대로 화를 냅니다. 짜증이 나는 대로 짜증을 냅니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방하고 다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보일 때가 있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자이지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자, 어느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요? 교회 안입니까? 교회 밖입니까? 성도들은 한결같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 믿음은 또 무엇일까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기에 이리도 각각이 다 다를까요? 열심을 품은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은 말하지만 놀랍게도 열심을 품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넘쳐나는 상처와 갈등과 다툼의 중심에 있는 사실들을 많이 봅니다.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마다 넘쳐나는 상처와 갈등과 다툼의 늘 중심에 그 사람이 있어요. 많은 신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은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로 구원받는 신자 맞을까요?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데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네. 구원은 단지 느낌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구원은 심리 조절이나 자기 확신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자기 확신이나 자기 느낌과 구원은 다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과 자기의 심리를 조정해서 내가 구원받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과 우리 자신이 가진 느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자체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근거가 됩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근거가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천당 불신지요 잘 아시죠? 이 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최봉석 목사님, 본명이죠. 다른 사람들 예명으로 다 많이 하면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지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가는 것보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쳤습니다. 최봉석 목사님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참 많이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천국 가는 목적이 무엇이죠? 다시 한번요.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16번이나 배우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구원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의 목적은 뭐죠? 천국 가는 것은 결과입니다. 당연히 가는데 그게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두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한 가지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원을 설명하고 우리가 믿음을 말하는데 정말로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났느냐?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실제로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더 나아가서는 뭐가 필요하냐?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것인가에 대한 책들이 아주 많아요. 오늘은 바른 확신이 아닌 일단 거짓 확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부흥회를 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여러분, 부흥회나 수련회 가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무도 안 일어나시네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들잖아요. 옛날에 부흥회 때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손 들 때 느낌이, 솔직한 느낌이 어떠세요? 구원받고 싶어서 드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아니면 안 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 보다가 어떻게 손을 듭니까? 이렇게 드시거나 아니면 반만 드는 거죠. 이렇게 살짝 눈치 보면서. 그죠? 구원의 확신을 충만하게 가지면 좋을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구원이 흔들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구원을 어디에다가 확신을 둬야 되는지, 구원을 확신을 가지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근거를 몰라요. 그래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 모습이 가끔은 가끔은 연말 되면 여러분 전 보러 가고 싶지 않으세요? 내 앞길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녀가 시험을 치거나 결혼을 한다 할 때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부탁합니까? 실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합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죠? 떨어지면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덜 했을까? 목사님이 기도발이 약한 걸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거가 불확실하니 거기서 비롯되는 확신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신과 근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방법은 뭐죠? 근거가 명확하면 됩니다. 그죠? 내가 근거가 되면요, 내가 근거가 되면 이 근거는 항상 흔들려요. 왜요? 나는 항상 흔들리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아이고 오늘만 피곤한데, 아이고 오늘만 제끼면 안 되나, 이런 마음 들잖아요. 목사라고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있죠. 다 흔들립니다. 이것은 구원의 근거를 거기에 두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거짓 확신이 뭐냐? 첫 번째, 정서적인 느낌입니다. 어떤 일을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확신은요,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객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근거가 필요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는 근거가 필요해요. 아무런 근거 없이 확신하는 것은 뭐죠? 근거가 없는데 확신해요. 이것을 뭐라 그러죠? 이걸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건 네 느낌이지 라는 거예요. 그죠? 그 확신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든지 감각적인 경험이든지 확신에는 당연히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없는 확신은 없습니다. 느낌입니다. 여러분, 확신은 그냥 느낌이지 무슨 근거가 필요하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감정적인 느낌도 일종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확신과 느낌은 확실히 다릅니다. 확신은 근거가 있지만 느낌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느끼는 것 같다가도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다? 내가 확신의 근거가 없이 내 마음으로만 느낌을 가지고 확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이 흔들릴 때는 항상 무엇을 점검해라? 내가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예를 잘 알아요. 수련회나 부흥회가 끝난 이후에 주일날 예배를 오늘 진짜 말씀이 너무 은혜되었어 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앞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보고 저 이씨 뭐가? 욕하고 팡 하고 막 운전 똑바로 안 하나? 들리지도 않는데 창문 열 용기는 없으면서. 그죠?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오게 되죠? 아차,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제가 자주 그럽니다. 차 빵 하면 옆에서 아내가 그럽니다. 목사님, 아이고, 살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 느낌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수련회 때나 예배 때, 부흥회 때 은혜 받았던 그 느낌은 뭘까요? 느낌입니까? 확신입니까? 느낌은 확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정서적인 느낌을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행위를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불안하니까 일을 열심히 해요. 사람들은 어떤 일에서든지 확신을 구합니다. 확신 없이 일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죠? 이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월급을 주고 이거라도 뭐 해야 내가 먹고 산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마지못해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요, 교회 역사에서요, 끊임없이 확신을 가지기 바랬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방황했던지 모릅니다.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어거스틴이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이 엄청난 교부이지만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과거를 보십시오. 어거스틴은요, 신비주의도 갖고요, 만이교회도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온갖 방탕을 다 했고, 오죽했으면 그의 어머니 모니카죠. 그의 어머니 모니카를 떠나서 살 만큼 어거스틴이 완전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저리가랍니다. 어거스틴이 엄청난 악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었죠. 그러다가 톨레레게란 말 아십니까? 집어서 펼쳐서 읽어라. 이게 톨레레게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그것을 읽고 딱 회심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예. 마르틴 루터는 어땠습니까? 사제였습니다. 저 같은 목사였습니다. 근데 늘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니까 신부를 찾아가서 나 죄인입니다. 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뭐라 그래요? 제발 죄 같은 죄를 짓고 찾아오세요. 그 죄 같지도 죄의 축에 들지도 못하는 죄를 짓고 왜 나를 찾아오면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안해도 되니까 그냥 가세요. 얼마나 귀찮았던지 신부가 고해성사를 맨날 하러 오니까. 어거스틴이 왜 그랬을까요? 불안해서요. 성도들은요, 교회사 속에서 항상 확신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요, 성경을 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경을 누가 개인적으로 읽으면 마녀 사냥했습니다. 네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을 소유하지도 못하겠죠. 왜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중세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목사는 슬금슬금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죠. 진리인 성경의 말씀보다 목사의 한마디가 성도에게 더 큰 위로를 줍니다. 잘못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담임 목사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구원에 대한 확신의 강도가 결정됩니다. 교회에서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피를 흘려 겨우 성도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었는데 너무 쉽게 그들에게서 성경을 빼앗았습니다. 성도들은 복음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충실하게 내면 누구도 그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 빠지면 그 사람 신앙 의심하겠습니까? 빠지면 의심하겠죠. 안 빠지면요, 의심 안 합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구원을 왜 내가 의심해야 할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새벽기도, 금식, 다양한 종교적 행위를 하면 더더욱 안심을 누립니다. 그래야 성도는 어디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습니까? 자신의 종교적 열심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여러분들의 열심과는 거리가 멉니다. 만약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요? 쉴 수가 없어요. 내 행위가, 내가 열심히 하는 종교적 행위가 나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겠죠. 하나님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결국에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국 그 기준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가 종교적인 열심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비한 체험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들어도 한 번 본 것만 못하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듣는다는 것은 지식이고 본다는 것은 체험입니다.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체험이 진실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죠? 마술이죠. 우리 어린아이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믿고 계신 분 없죠? 네. 여러분, 산타는 없습니다. 성경에 산타가 어디 있습니까? 루돌프는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칠순잔치하고 팔순잔치하고 한갑잔치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손주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아이고 어린아이로 탄생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축하합니까? 예수님 기분 나쁘게. 이미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굉장히 무례하다는 것 아시겠죠?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아기 예수님을 축하합니까? 그건 축하할 사실이 아닙니다.
그죠? 현실만 봐도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이 전부 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체험에 근거를 둔 사람은 여러분 실제로 자신이 체험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구원의 근거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맞죠? 내가 체험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이, 그 확신이 사실을 보여주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체험해서 여러분 제가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꿈에서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럼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제가 체험했으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다고 칩시다. 현모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도하다가 실제로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확신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날까요? 그런데 그 확신이 실제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의 근거가 될까요? 그게 사실일까요?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체험은요 주로 신앙생활 초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한국교회 안에 영적인 체험이 필요 없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체험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암이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암을 고쳐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 사실뿐입니다. 이게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것은요, 그 체험이 없어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거든요.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거든요. 그러므로 그 체험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수십 년 전에 그 체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신앙생활 초기에 믿음이 없을 때 그러한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책상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책상을 주셨어요. 뭘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더라고. 내가 먹고 싶다고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주시더라고. 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십 년 전에 그러한 경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수십 년 전에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얼마나 많은 교제를 했는지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그 진보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의 경험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은 내가 열심이 아니라 얼마나 더 하나님을 깨달아 왔느냐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이 얼마나 더 하나님을 알아왔습니까? 알아오지 않았다면 그 체험은 그 순간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 초기에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보라는 증거로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근거로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를 해야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죠. 이것은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일이지 그 이후에도 신앙이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체험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확신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 체험이 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은 체험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이고 참된 지식은 체험이 아니라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성경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때 당시 잠깐 하나님을 보게 하는 동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게 하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달아 아는 것은 무엇에서 비롯된다?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증거를 제가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신비로운 현상이요, 신비로운 체험이요, 정말 신비로운 현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비로운 체험은 이단이 더 많이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단들은 왜 그렇게 신비로운 체험들을 강조할까요? 그래야 뭔가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닙니다. 신비로운 체험이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역사로의 증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역사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엄청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내는, 그리고 수많은 이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엄청나고 신비한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다 떨어져 나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기적을 3년이나 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죠. 신비한 체험을 덜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비한 체험은 반드시 구원을 목적으로 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특별한 역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왜요? 모든 신비한 역사는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요. 성경도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신비한 체험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는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신비한 체험이 구원의 근거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신비한 능력도 많이 행했는데 그 신비한 체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과 어떠한 능력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편이 된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예언을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쫓겨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경고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잘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흔들린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립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을 바탕을 두고 있는 근거가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근거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근거가 약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내가 정서적인 느낌을 구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또 하나, 나의 뭐라 그럴까요? 종교적 행위가 불안하니까, 근거가 약하니까 나의 종교적 행위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라고 찾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신비한 체험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다 있는 현상입니다. 맞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다 했더라고요. 제가
목사들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 할 것 같아가지고 무조건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가면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 제일 먼저 손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죠? 그러다가 두 번째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막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면서 그렇지 맞아 기쁘고 즐겁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욕합니다. 막 그러다가 이제는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언도 하고 싶고 신유연사도 가지고 싶고 무엇보다 삼천천도 한번 갔다 오고 싶고 세 가지 다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저에게 구원의 근거에서 요만큼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거기서 구원의 근거를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